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시카고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범죄치 말자,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인간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한 궁극적 물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 믿게 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세례 교육을 받고 또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세례 문답을 받게 되면 목사님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또 일을 하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비즈니스를 사업을 하든지, 또 캠퍼스에서 가서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바로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는 탐욕이 작동이 되어지고 결국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타협을 하거나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중요성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는 악을 행하면 벌받고 선을 행하면 상받는 상선벌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과 응보의 사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하나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궁극적인 그 해답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듯이 욥기서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훈집이나 윤리적인 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인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 결말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인내 결과는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죄 없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고난의 그 길을 침묵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온갖 저주와 폭언들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양을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외쳤던 한 입에서 찬양을 하고 또 저주가 나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아인슈타인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학생들에게 그런 답변을 합니다. 교수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입을 적게 열 수가 없습니다. 입을 많이 열고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게 되어지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실수한 그 말을 되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사람의 혀를 깃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혀는 휘어잡기가 어려울 만큼 악한 것이고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바로 그 말 한마디가 독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사랑의 그 언어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은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본문의 욥의 아내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남편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10자녀가 죽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남편조차도 온몸에 피부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가족 전체가 몰락당한 상황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많은 비난을 합니다. 비난의 수준을 넘어서서 저주스러운 말을 죄의식 없이 내뱉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망해져가는 가정을 보고 욥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친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얻어진 재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음에 끌고 나가게 됩니다. 재물을 잃는다고 해도 한 명이 아닌 10명의 그 자녀를 잃었을 때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욥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욥의 건강까지도 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긋고 있습니다. 한때는 좋은 집에서 풍요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욥의 현실은 잿더미가 그의 안식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욥의 아내는 욥이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런 과격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혀가 제어되지 않습니다.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어장치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주고 담을 수 없는 고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했고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나 쉽게 조언을 했습니다. 너무 생각이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음을 나는 배웠습니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참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는 의미 있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필요한 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말수가 적어집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배우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혀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여줍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언어가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으로 표출된 그의 삶을 보면 그 마음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카고 나눔교회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항상 친교를 합니다. 친교는 각자가 자발적으로 담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일은 초대교회처럼 각 가정에서 반찬 한 가지씩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80세 되신 권사님들이 그날은 일찍 오셔서 반찬을 교회에서 만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를 섬기고 또 선교에 동참하고 싶어서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기쁨으로 참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은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저는 연세가 되신 권사님들과 함께 배석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권사님들의 그 대화 속에는 온통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감사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섬길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과거에 지나온 일들을 생각하면서 온통 감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입에 나오는 말 한마디는 보약과 같았습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의 말을 쏟아내면 불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감사의 그 말을 쏟아내면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 사실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장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평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은 전염됩니다. 이상하게도 축복의 언어는 인색하지만은 불평적인 말에는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을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말에는 거짓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은 진실이었습니다.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앞에 얄팍한 인간의 거짓과 술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불신과 저주하는 아내의 말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욥 신앙의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신실한 욥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물질이 풍성하든지 곰핍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을 들어 고통을 당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변함없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고난이 찾아오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과 낙담과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욥의 아내는 입술로 죄를 짓고 욥은 입술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말 한마디가 생사에 달려 있습니다. 항해하는 배가 아무리 커도 또한 거센 파도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정을 합니다.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불의 혀처럼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우게 됩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지만 온몸을 더럽게 하며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게 합니다. 크루멜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같이 범죄를 했던 사람이 범행 도중에 살인을 하게 됩니다. 옆에서 방조했다고는 이유로 무기징역까지 받게 됩니다. 크루멜이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몇 년에 걸쳐서 탈옥을 준비하게 됩니다. 3년 뒤에 탈옥을 성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던지 온 경찰을 동원해 수사를 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군대까지 동원했습니다. 체포에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는 감옥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생각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단 한 번이라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돈이 없어 학교에 그냥 갔는데 선생님이 돈도 없는 애가 뭐하러 학교에 왔느냐고 핀잔을 주는 순간에 그때부터 분노가 생겼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교사가 따뜻한 말로 용기를 주었더라면 그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아픔과 상처와 힘든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말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는 시기에 아침 인사가 진지를 잡수셨습니까? 그런 인사였더라면 지금은 아침 인사가 별일이 없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확진자로 밝혀지는데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까지 날이면 날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말 한마디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하며 생명을 살리는 그런 권세 있는 말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눔교회 성도의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희망찬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온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욥이 고난이 오더라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유상을 드러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역사에 산 교육을 준 것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와 이웃과 모든 백성들에게 말과 행동이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온통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여 침묵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비판했던 우리의 짧은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짓과 탐심, 미움을 청산하고 겸손과 서로 융답함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분열했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와 직장이 폐쇄되고 교회들마다 문이 닫혀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현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속히 코로나19가 치료제가 만들어져서 환우들을 살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을 돌봐주시고 추락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 속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옵소서. 한인 디아스포라 모든 동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